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갠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시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발락이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길 원했지만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메시지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내며 끝나는 장면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의 예언에는 치열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발락의 사주로부터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한다는 마음과 축복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욕망의 본성을 따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싸움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할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신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제가 당신이 보낸 사람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당신의 뜻과 내 원함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7절에도 보면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통에서 물이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내가 세상적인 부귀영화의 눈이 어두워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은 세상적인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발람이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영의 눈이 떠지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인과 말씀들을 듣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경에서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도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발람을 집요하게 유혹하는 발락의 모습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이 다 보이는 곳에 데려가서 저주하려고 하자 발람이 거부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끝자락만 보이는 곳에 데려가 또 저주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해 그가 축복하자 그를 또다시 데리고 가서 유혹하죠.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그리고 합리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유혹해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도 발람과 같은 치열한 상황과 고민, 그리고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원함을 따라가면 발람과 같이 나에게 책망받는 자리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라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깨닫게 된다면 축복입니다. 진짜 문제는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망이 주는 만족감과 편안함을 누리며 우리의 영의 눈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유혹 속에서도 나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잘 보고 분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눈뜬 소경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서 24절은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주신 모압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로 인해 모압 자손들이 다윗에게 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고 해서 악의 행위에 따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악한 자들도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발람은 한 별이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의 별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나오고 있는 별입니다. 이 별의 진짜 의미는 나중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이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나타났던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의 별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이 별은 우리를 위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을 말씀하시며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락의 저주 요청 그리고 발람의 축복 사건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삶의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알 수 없는 발락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의 삶을 지키셨습니다. 발락의 계획에 택한 자들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발람이 7제단을 쌓아도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백성들을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을 다 알 수 없고 삶으로 받아내는 것도 생각만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 소생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생명력 안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